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한자어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노출된 후 자신들 속에 있는 어둠의 행위를 뉘우치고 회심해서 주 안에 거하는 빛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또 귀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어둠에 살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이제는 빛으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과거의 그 어둠의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은 흔적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어둠의 행위들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 어떤 거였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죠. 이제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주로 행했던 맺었던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들,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다. 말씀은 그것이 어둠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어둠에 거했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것이 곧 그들의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과거의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는 빛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결실하게 될 것들, 의롭고 참되고 선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몇 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요구되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대변하는 암흑의 상대 개념으로서 이 빛은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그것과 같은 성품이 되고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묻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 어둠 위에 비춰야 할 책임을 누구나 예외 없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계획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그 후손들 모두는 어떤 운명이 지어져 있었습니까?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그렇게 빛이 된 겁니다. 그렇게 빛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을 밝히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실, 즉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마치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조금 더 인심 쓰면 내 가족, 내 주변, 그 정도죠. 그래서 내 주변이나 이웃의 삶에 무관심하며 오로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 윤리적인 삶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집니다. 성도들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이 빛은 세상의 어둠에 거하며 어두움의 행위들을 일삼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들을 맺은 이 성도들의 삶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계시되는 이 빛은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들 어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빛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어렵게 했냐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한 창조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로 한 단락이 끝이 나죠. 그래서 앞에 있는 5장 처음부터 시작한 이 14절까지 끝나는 단락이 이 말씀에서 그 내용을 압축해 보면 그것은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그 내용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명령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이게 뭐라고요?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빛에 민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삶에서 매 순간 인지하지 못하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빛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 철저한 모순일 겁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 가운데는 비교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한 부류는 뭡니까? 잠자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뭐죠?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는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둘 다 잔다는 겁니다. 저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 없죠. 누가 떠매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물리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죽음의 상태가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들면서 생각이 소멸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잠자는 사람에게 말씀은 깨어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기를 깨어서 어디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뭡니까? 함께 누워있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섞여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언어적 표현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거했던 곳이 어디였죠? 어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그의 모든 후손은 태생적으로 어디에 집이 주어지는 겁니까? 어둠 속에 주어지는 거죠.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모두 예외 없이 어디였었다? 어둠이었었다. 그런 상태를 여기서는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상태로 말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빛을 어떻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빛의 인생이 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빛은 반드시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네, 몰아내죠. 조금 다른 의미로 하자면 그걸 변화시킵니다. 지난주에 해석이 어려웠던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빛에 의해서 모두 드러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빛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한다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는 능력이 있는 빛, 그게 하나님이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어둠에 거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깼습니까? 우리가 깨어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어둠에 묻혀 잠든 그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그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받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빛이 된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젠가는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숙면. 근데 영면은 뭐죠? 영원히 잠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영면이 아니죠. 언젠가는 깨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는 뭡니까? 예, 영면하시는 분. 여기서는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바로 그런 문자적 의미로 구분하는 차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분되는 그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면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신약에 배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귀에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배단이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죠. 집을 뜻하는 벳과 슬픔을 뜻하는 아니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합치면 뭡니까? 슬픔의 집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죠. 여기도 벳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떡집입니다. 근데 왜 동네 이름이 하필 슬픔의 집일까요? 한자로 바꾸면 비촌 혹은 예촌, 애촌 이렇게 되죠. 요즘은 다 무슨 리가 붙으니까 뭐 슬플리, 아니, 비극리, 애탈리 뭐 이렇게 이름이 되겠죠. 누구든 자신이 사는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짓는 곳은 없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가 도료명 주소를 새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소가 중산간 서로 3787입니다. 그때 지역마다 자기 동네 주소를 설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달빛로, 고향의 봄길로, 열린 바다로, 듣기만 해도 이쁜 이름이죠. 그리고 유명한 위인이 살았던 곳은 그분들의 이름을 딴 곳도 있습니다. 뭐 이미 서울에도 있죠. 율곡로, 퇴계로, 다 유명한 위인들의 호 아닙니까? 또 이수신 장군의 호를 딴 충무로도 있고, 지역마다 뭐 신순겸로, 또 무슨 그 지역의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도 짓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이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자기 동네에 갖다 붙이기 마련인데 왜 그렇게 몹쓸 이름을 붙였겠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 베다니가 불과 접촉의 동네, 그 당시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 베다니와 관련한 말씀은요, 성경 어디에도 그곳이 한센병자촌, 나환자촌이라고 제가 좀 쉽게 말하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나환자촌이라고 언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 그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게 뭡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죠.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한센병,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센이라는 말을 빼고 계신 나병이라고 말씀드린 걸 좀 양해해 달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다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는 사실이었죠, 공공연히. 나병 환자는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같은 동네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나병이 발병하면요, 가족을 떠나서 그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가야 합니다. 그나마 나환자촌에 사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동네와 떨어진 외딴 집, 폐가나, 아니면 다리 밑에 거적으로 집을 짓고 거기 살았잖아요. 그리고 구걸해서 그렇게 먹고 살죠. 물론 사람들에게 돌파면이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곳 베다니는 한마디로 어디였다는 겁니까? 나환자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곁에 늘 계셨던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 나환자인 시몬의 집에 마리아가 찾아왔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닦았고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살내신 죽은 나사로는 무슨 병으로 죽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으로 죽은 겁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또 마르다 자매 그리고 나사로가 살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나사로가 한센병에 걸리니까 동네에서 나와서 살아야 했고, 그래서 그 병든 오빠를 수발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베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이 꼭 가셔야만 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2번이나 그곳에 방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도 그 전날 밤은 이 베다니에서 묵으셨던 거죠. 그때에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베다니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 한 가지를 행하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미라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 오셔서 이미 장사에서 무덤에 안장한, 심지어 냄새가 나나이다. 뭡니까? 부패가 진행되어서 냄새까지 나는 이 시신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직접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살려내셨죠. 자, 이때 왜 주님은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나오라 하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나완자촌 인근에 있는 무덤입니다. 예, 당연히 그곳은 어떤 묘지겠습니까? 공동묘지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나오너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공동묘지에 있는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사로야, 가로 열고 너만 가로 닫고 나오너라. 아니, 하나님이 부르는데 다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은 콕 집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나사로는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 꽁꽁 묶인 겁니다. 처음으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우리도 다 씌우죠. 이 말씀들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곳 무덤에는 모두가 죽어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사로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 나사로에게는 어떤 빛이 비추정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 생명의 빛이 거기에 비춰진 겁니다. 그때 나사로에게 비친 그 빛의 실체를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사로를 향해 비추신 빛의 실제입니다.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알려준 이 예수님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생명의 빛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러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 이후의 반응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 읽었죠. 4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뭔 얘기입니까? 전만 죽여버리면 우리 괜찮다는 거죠. 이 제사장이 할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대제사장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지만 결국 이 일은, 생명을 살리신 일은요, 당신이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빌미 중 중요한 하나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은 그날 베다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지만 정작 그곳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 흑암으로 스스로 던져넣는 일을 벌이려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빛도 아니고 생명의 빛을 함께 체험한 그들은 도리어 생명의 불꽃을 끄트리는 모의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직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죽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요, 삶과 죽음은 늘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빛이 있으면 그 삶은 늘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당하며 이 빛에 대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어느 때보다도 빛의 능력이 강력한 때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빛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그 빛의 강렬함에 가려진 그림자가 드리운 불신자들을 향해 에베소의 교회가 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광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빛입니다. 왜 빛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부인하려는 것은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있다면 다시 자신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복속시키려는 악한 행의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도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빛의 그림자에 갇혀서 어둠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주님을 죽이려는 그들처럼 생명의 빛을 버리고 어둠의 권세를 숭배하는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배당 십자가에 불만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교회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으며 또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빛을 채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채워진 빛으로 생명이 풍성한 언제나 그것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육이라고 불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식물의 특징은 뭡니까? 어느 부위든 잘라내서 옮겨서 심으면 금방 자라나죠. 우리도 그런 다육이 식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육이 식물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생명이 있어야만 하죠. 스스로 죽었다면 아무리 여러 조각 내가지고 여기저기 심어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신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부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잠들면 안 됩니다.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영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모두 잠들었다고 우리마저 깊이 잠들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만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빛에 의해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그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빛의 실제를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어둠에 거하며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누군가에게 다육이처럼 우리도 생명을 받았기에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둠에 거하여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누군가에게 다육이처럼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먼저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추신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빛을 상실하는 어둠의 삶을 벗어버리고 늘 생명의 빛이 가득해 누구에게든 비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빛에 노출되어 그 빛을 경험하여 생명이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다육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